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안진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오라건에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중처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고통을 더하심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 예. 네, 17절 9절 그대로인데요. 보옵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고통을 주셔서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또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훈련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훈련소에서 나온 상황들은 사실은 실제 상황은 아니죠. 어쩌면 이제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연출된 상황이죠. 훈련에 총을 쏘고 하는 것도 또 임의의 적군을 상정하고 하듯이 그러니까 조교가 만든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열심히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의 삶은요, 이런 말씀이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그 영원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낮 한시에 불과한 영원에 비하면 정말로 찰나에 불과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걸로 낭비하기보다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바로 잠깐 스쳐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어떤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연단시키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성경에 뒷받침을 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훈련소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훈련을 받는 이 자리 속에서 이 잠깐입니다. 잠깐 영혼에 비하면 그 잠깐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원래 어떤 죄인인지를 바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인지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또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또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바로 이 잠깐의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대로 전해야 할 분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러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들을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대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정말로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산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한 것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한다고 합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최악의 왕, 소위 말하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국 이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도록 결정하게 만든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다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아플 때에 이제 므낫세가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는 이제 공의라는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부왕이 아프거나 어떤 정부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대리 섭정을 하게 합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히스기야가 대단히 아픈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대리청정하는 므낫세가 하는 꼴을 보니까 아주 엉망인 겁니다. 히스기야 볼 때,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완전 이 나라 망조로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에 우리 인물들이 그렇게 죽는 것 같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진 않았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저 그가 죽는 것이 두렵다기보다는 바로 이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는 표현처럼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아들에게 전하여서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땅에서부터 구원하신 이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생명의 기간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이 므낫세 왕에게 처형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어쩌면 주여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보다는 지금은 제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훨씬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처럼 죽을 목숨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바래왔던 그 아들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또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돌아올 때에는 정말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지만 이미 나라는 뭐 망할 대로 망해버렸는걸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자입니다. 살아있을 때. 1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더 이상 어떤 믿음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가족들도 못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아들 교육 잘 시켜놓고 살아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 뭐랄까요, 후회 없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주실 평안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무엇을 바꾸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실 평안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전하게 되고 또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알게 된 그 주님을 이제 우리 사후에는 영원토록 그분을 뵙게 된다라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살아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더 알게 되셔서 언젠가 정말로 주님을 직접 배울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대가 되고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히스기야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 아이 간구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기쁨을 물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영원토록 누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있기에 우리가 참 연약할 때에 또 이렇게 살아 숨쉴 때에 만나뵐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고 그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알고 살게 되는 그날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